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일에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들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고 호흡하며 우리가 생활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첫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자 복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주의 은혜 아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다시 물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자 다시 물이 전과 같이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지요. 여호수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7절에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라고 명하니 멈췄던 요단의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이죠. 이때 그 모습을 본 백성들, 그들은 이 여호수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참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은 잘 하는데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유세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참 좋아요. 공약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지역구를 바꾸고 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마치 세상을 바꿀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자리에 오를 때 보면 어떻습니까? 공약을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도 참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연말이 되니까 살이 더 불어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한 대로 행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지요. 말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말한 바를 지키면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또 유익함도 있지만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나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큰 일에 순종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말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하지요. 그래서 말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작은 일부터 말한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한 바를 잘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함을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육지로 나온 그때 그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요단물이 갈라지고 또 합쳐지게 된 것은 우연히 그냥 자연의 섭리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을 언제 다시 불어날지 몰라서 의심하였더라면, 건너갈 때 물이 다시 덮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더라면,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걸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요단강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요단강이 있고 또 유혹의 요단강, 회의의 요단강, 또 죽음의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어떠한 요단강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과 문제와 실패를 넘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멈춰서게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굴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갈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친 첫 수경지를 길갈이라고 한 것이죠.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또 군사적 거점이 되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중부 지방에 자리 잡고 있어서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요단 동편과 가까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정착하고 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좋고 또 물자를 수송하기도 편리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거점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왔음을 알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어라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알고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도록 나누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 학교 교사의 몫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내가 이끌고 어렵게 이 교회까지 데리고 나왔으니 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담당하고 교사들이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신앙교육의 책임을 나는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자라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신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특별히 저희 어머니로부터 많은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월요일마다 오늘도 있다가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어머니를 뵈러 가면 어머니가 항상 불도 안 켜고 큰 성경책을 항상 보고 계세요. 성경을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씩 어머니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많이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지요. 마치 그것처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의 교육에도 또 우리가 마음 쓰고 신경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알려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5장 1절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정말로 신기한 일들을 보는 것도 은혜이고 기적이지만 은혜라는 찬양, 유명한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꿈을 꾸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은혜이고 우리 삶에 주어진 기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구원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또 일터에 많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나타내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오키나와 단기 선교 위해서 엘리랑 두 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또 안전하고 유익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을 본 친구들, 그 친구들이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친구들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일을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함께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에 맞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훈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본 친구들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친구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키나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선교 여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일본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